중학교를 졸업하고 인근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1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2학년 때는 무엇을 좀 알게 됐는지 기숙사를 떠나 자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자취를 했던 집은 개집, 견사를 개조해서 만든 작은 방들이 10개 정도 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 주로 저희 고등학교 선후배들이 모여서 자취를 하곤 했었습니다. 주인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자취방들은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구조였는데요. 이렇게 방문을 열면 연탄 아궁이가 있고 그 아궁이 옆으로 연탄을 재워 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는 게 자취방의 전부였지요. 처음 하는 자취 생활이 설레서 그랬었는지 아니면 절절 끓는 바닥과 코가 시린 우풍 사이에서의 갈등 때문이었는지 저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밖에서 부스럭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렇게 살짝 봤더니 제 옆에 방에 사는 저희 학교 선배가 제 연탄 아궁이에서 연탄을 훔쳐가는 겁니다. 그 선배는 경북 고령에 사는 김진곤 씨였는데요. 여러분, 이게 타지 않은 새까만 연탄을 훔쳐가도 아까운데 활활 타는 연탄을 훔쳐가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번개탄 피워가지고 그 연기며 가스며 마실 생각을 하니까 속상하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열어제치고 선배고 뭐고 안 따지고 이렇게 대들었어요. 왜 남의 연탄을 훔쳐가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선배가 연탄을 짚고 있던 연탄집게를 탁 뽑더니 이 새끼 죽인다 그러면서 시뻘겋게 달아있는 연탄집게를 가지고 제 눈을 팍 찌르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으악 지르고 깨보니까 꿈이라. 악몽이죠, 악몽. 다시 잠을 못 자겠대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악몽을 꿀 때가 있지요. 이렇게 남자들이 주로 꾸는 악몽에는 뭐가 있냐 하면 분명히 제대했는데 국방부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산 오류 때문에 다시 재입대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다시 알아보라고 해도 말이 안 통해요. 다시 이등병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꿈을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꿉니다. 또 여자들이 꾸는 악몽 중에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분명히 애 잘 낳아서 지금 젖 물리고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산부인과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됐다고, 내가 애 낳고 어제도 생살 찢어가는 고통으로 난 그 애 젖 물리고 왔는데 왜 다시 여기 누워 있냐고 물어봐도 의사나 간호사들이 꿈쩍도 안 해요. 아니에요, 저 애기 낳았는데 왜 이래요? 이러면 옆에서 꿈속에서 간호사가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하세요, 산모님. 혼자 애 낳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악몽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엄청 심각한 꿈을 꾸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1절인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대제국 바벨론의 왕 아니에요. 그는 선왕인 나보폴라살과 함께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함락시키고 곧 이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을 물리치며 바벨론을 명실상부한 고대 중근동의 패권 국가로 올려놓는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그는 전쟁에만 또 능했던 왕은 아니었어요. 그는 건축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수많은 성벽과 왕궁, 대운하, 그리고 오늘날까지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불리는 그 공중정원을 건설해서 법전으로 유명한 함무라비와 함께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왕이 덮고 잤던 이불은 얼마나 부드럽고 포근했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왕이 누웠던 침대는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좋고 값비싼 침상이 그의 숙면을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매우 심각한 꿈을 꿔서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기 마음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마음은 단순히 기분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지금 꿈을 꿔가지고 그의 영혼이 떨리고 그의 심령이 지금 지진처럼 흔들리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악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만 악몽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세계의 정세가 또 악몽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는 거대한 사상적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들로 인한 갈등으로 악몽 같은 혼돈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선 1000년 동안 전제 정권을 유지해 오던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가 몰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속에 복속되어 있던 국가와 민족들이 대이주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또 다른 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해가지고 다시 나라들을 박살내고 점령하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도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때 그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치적인 상황만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각종 철학 사상과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인 신념들이 일어났는데 인도에서는 고타마 시타르타에서 불교가 일어났어요. 기존에 있던 브라만과 힌두교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이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를 질서 파괴,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적폐 뭐 이런 것으로 간주하고요. 금욕주의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또한 극서 지방에서는 로마가 이미 융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극동 지역에서는 공자가 윤리체계의 교사로서 등장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던 시대, 그때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느부갓네살은 꿈을 꿨어요. 마음이, 그의 영혼이 떨리는 꿈을 말이죠. 그런데 악몽은 그의 꿈과 당시의 정세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악몽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느부갓네살이 대학살을 예고했다라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잠을 못 이루게 되자 마술사와 점성가 그리고 점쟁이와 주술사들을 불렀어요. 당시 바벨론에는 점을 치고 꿈을 해석하는 것이 지식인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인이라 스스로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점쳐주고 미래를 예언해주면서 그리고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 모든 것들은 신께서 내게 주신 지혜와 계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신들한테 지혜를 받아서 사람들 미래도 봐주고 점도 쳐주면서 월급 잘 받고 있었지. 이제 내 꿈과 그 내용도 한번 맞춰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무슨 꿈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꿈의 내용도 니네가 맞춰라. 대박이죠. 꿈의 내용도 맞추래요. 꿈을 이야기하면 그 꿈의 내용을 듣고 그럴싸한 말로 기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말재주는 이 사람들한테 있었는데 이 꿈의 내용까지 맞추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에도 꿈을 꾸고 그 꿈을 막 해석하는데 많이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평범한 꿈들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만 뭔가 좀 심각하다 싶은 꿈을 꾸면은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나 뭐 무당 이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복채까지 져가면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제 내가 엄청나게 시커멓고 커다랗고 사나운 개한테 팔이 물리는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게 무슨 꿈일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렇게 막 물어보면 무당이 어떻게 합니까?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애기 동자께서 개 조심하라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말재주를 부려서 그 내용과 비슷한 그럴싸한 해석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 사람들이 무지하고 무능한 지혜자들에게 속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허탄한 말과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지고 사망의 구덩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을 어떤 신적인 힘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 위로를 얻으려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무속인 수가 65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고 거기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약 3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의 수보다 약 한 2배 가까이 많은 그 점쟁이 무당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무속인들은 점치고 뭐 꿈 풀어주고 이런 사람들은 점집이나 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점치는 목사, 점치는 기도원장 등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뭔가 신비롭고 희한한 것을 접하고 마음이 미혹돼,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성도,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도 자기가 경험한 체험, 자기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지역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디 가정재단이나 검증 안 된 이상한 곳에 가서 기도 같은 거 받고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특별히 어디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여기 오는 것은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원래 영적인 것은 이렇게 은밀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감추인 보화라고나 할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면 틀림없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 우리 목장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보이시다면 교육자실로 얼른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나 잘못된 장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들은 신에게서 계시를 받았다, 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꿈을 해몽하고 길흉 화복을 점쳐주고 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황이 달라요.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서슬퍼렇게 해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이 뭐를 의미하는지 빨리 맞춰라. 거기다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꿈과 해석을 못 맞추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9절에도 보니까 만약에 너희가 꿈을 못 맞추면 니네가 이때까지 신들에게 지혜를 받고 점치고 해몽하고 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탄로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와, 이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결국 11절에 더 이상 감출 수 없음을 알고 술사들과 박수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신이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때까지 신이 계속 알려줘서 자신들이 꿈 해몽하고 했다는데 신이 알려주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이 말은 이때까지 신들한테 우리가 계시와 지혜를 받았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2절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죠. 자, 보십시오. 지금 당시의 세계 정세가 악몽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악몽 같았던 세계 정세 속에 느부갓네살이 악몽을 꾸고요, 그 악몽을 꿨던 느부갓네살의 악몽 같은 명령이 지금 내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 험악한 뉴스들을 보면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그렇게 여겨질 만큼 악몽 같은 사건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악몽 같은 상황, 악몽 같은 현실은 8,00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 그 세계의 정세뿐만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어쩌면 악몽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각 사건들을 다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악몽 같은가, 그리고 이 악몽 같은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설명하는 큰 두 단어를 꼽자면 바로 급변과 타락일 것입니다. 급변과 타락. 급변이 뭡니까?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것. 이게 급변이죠. 타락은 뭡니까? 올바른 길에서 떨어져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것. 이게 타락이지요. 먼저 급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지난 1월 3일에 중국의 청어 4호라는 인공위성이 달의 뒷면에 착륙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요, 달의 한쪽 면만을 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인류 최초로 중국이 달의 뒤쪽 면, 우리가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킨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해 11월 27일에는요, 미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인 인사이트호가 화성 적도 부근의 엘리시움이라는 평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사이트호는 현재 자체 태양광으로 동력을 삼아서 그 화성의 지질과 화성 내부에 있는 핵,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화성의 날씨를 나사로 이렇게 통보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7일, 저번 주 주일이죠. 2월 17일에 화성의 날씨는 최고 온도가 영하 15도, 그리고 제일 낮을 때는 영하 95도까지로 매우 춥습니다. 혹시 화성 나들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빛에 물들은 밤같이 까만 눈동자. 얼마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가사예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런데 이 노래 가사는 더 이상 서정적인 노래 가사말이 아니라 별 하나라도 더 선점하려는 현실적인 투쟁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은 벌써 달 뒷면에 자기 나라 영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고요. 이제 우주는 경제적 다툼과 기술 경쟁이 충돌하는 국가 간의 패권을 장악하고 차지하기 위한 격전의 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또 다른 급변은 바로 통신과학 분야에 대한 변화입니다. 아마 이 분야가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한국과 중국, 미국 세 나라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5G, 제5세대 이동통신이라는 하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지금 LTE라고 부르는 4세대 이동통신 기술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5G는 LTE보다 속도는 약 20배, 그리고 처리 용량은 약 100배 이상 감당할 수 있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초연결 시대. 워낙 인터넷이나 연결 속도가 빠르니까 초연결 시대라는 시대가 곧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 원격 진료와 원격 수술이 가능하게 되고요. 지금도 하고 있죠. 스마트 시티 조성, 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가상현실 등등이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실에 접목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국가를 30년 이상 먹여 살리게 될 이 5G 기술 개발에 삼성, 화웨이, 애플 등등 을 위시한 여러 회사들이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증기기관의 발달과 함께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면 바야흐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습니다.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직업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앞에서 음식만 먹는데 연봉이 20억, 30억씩 되는 사람, 이런 직업이 생겨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급변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급변하는 시대에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 말이지요. 알파고가 바둑으로 이세돌을 제압하고 중국 베이징에 있는 용선사에는 알파승이라는 승려가 와서 로봇 스님이 그 사람들을 상담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일에는 블레스 유 2라는 로봇 목사님이 있어서 설교도 하고 축도도 해준대요. 그러니까 저처럼 1년 단위 재계약 비정규직인 부목사들은요, 앞으로 이 고용 불안 상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규정짓는 두 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급변과 또 다른 하나는 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방금 급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봤고, 타락을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는 숙박업소 건물들이 있죠. 일명 러브 호텔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주차장의 차들은 거의 대부분 번호판을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번호판을 가린다. 우리가 언제 가립니까? 뭔가 떳떳하지 못할 때, 뭔가 잘못을 저지를 때 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관계를 남녀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얻는 사업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숙박업 중앙회인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한 숙박업소를 제외하고 흔히 러브 호텔로 불리고 추정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우리나라에 약 2만 5천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2만 5천 개가 작은 게 아니에요. 2만 5천 개 숙박시설 중에 각 시설마다 방이 10개씩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장소를 제공하는 방이 25만 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안 놀랄 줄 내가 잘 알았습니다. 자, 그 방에 여러분 혼자 들어갑니까? 적어도 2명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0만 명. 이제 곧 대학들이 개강을 하면 학교마다 봄 축제가 열리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축제 기간이 되면 학교 주변 모텔들의 빈방을 찾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적 타락은요, 불륜뿐만이 아니지요. 동성애, 그리고 각종 변태 성애 행위들이 얼마나 사회 구석구석에까지 번져 있는지 몰라요. 타락이라는 악몽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은 성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타락은요, 돈을 사랑함, 아니 돈을 숭배함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타락상의 절정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뭐든지 다 해요. 돈을 벌려고 사기를 치고 몸을 팔고 장기를 불법으로 매매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돈은 더 이상 그냥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에요. 돈은 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를 다 마치고 업무를 다 보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교회 입구에서 저희 집 애들이 둘이가 하나는 쟁반을 들고 있고 하나는 종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 싶어서 애들을 불렀더니 쟁반에는 이렇게 쿠키들이 몇 개 놓여 있고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린이가 집에서 직접 만든 맛있는 수제 쿠키 팝니다. 500원.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녀들아,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어찌 장사를 하고 있느냐, 어서 집으로 가자. 그래서 제가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쿠키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먹었더니 보기는 허접한데 맛은 더 허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니네들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애들이 싫어요, 안 먹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제 아들 녀석이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어요 그래요. 아니, 종이에는 어린이가 집에서 직접 만든 맛있는 수제 쿠키라고 적었으면서 자기도 맛없어서 못 먹을 만큼 맛없는 쿠키를 팔고 있는 것이죠. 악몽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야, 니네 고생은 했는데 앞으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물건 팔고 그러면 안 돼. 그랬더니 애들이 씩 웃으면서 아빠 근데 2개 팔았어요 그래요. 머리가 하얘지고 막 골띵한. 그래서 내가, 야, 누구한테 팔았냐 물어봤더니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마음씨 착해 보이는 아줌마한테 팔았대요. 혹시 저희 애들한테 속아가지고 과자 사신 마음씨 착한 아줌마는
이따 오시면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되면요, 뭐든지 하는 거예요. 애들 먹는 음식에, 가습기 살균제에, 생리대에, 기저귀에,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그거 쓰다가 그거 먹다가 사람이 건강이 상하게 될지 아니면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되면 파는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슬프고 악몽 같은 자화상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범죄학, 각종 학학 박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론과 논문을 발표해내지만 날이 갈수록 그 악함의 정도가 짙어지고 타락의 깊이가 더해지는 이 시대의 악몽을 아무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지혜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상황이 악몽 같았던 것처럼 말이지요. 악몽 같은 상황은 지금이나 그 당시나 별반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악몽은 따로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해 가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뾰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전문가 그룹이 있다는 것, 그것만이 악몽이 아니에요. 진짜 악몽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악몽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점점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진짜 악몽입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그들은 급변하고 타락해가는 바벨론의 문화에 휩쓸려 그냥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온 신경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는 마르두게 나라 바벨론의 시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진짜 악몽, 그것은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급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악몽은 그렇게 악하고 악몽 같은 시대 속에서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빛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악몽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악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악몽을 깨우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악몽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악몽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한번 깨우는 사람이 되보자, 이런 바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악몽 같은 세상 속에서 가위 눌린 듯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깨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악몽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사형 대상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은 급히 자기 집으로 가 사태의 심각성을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하지요. 18절인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은, 들으셨군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사실 다니엘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가요. 왕의 진미를 거절해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죽이겠다는 왕의 협박 앞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니엘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혹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어떤 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금 기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초청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다니엘은 먼저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서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요.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옥중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온 교회가 모여 공동체적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일을 온 교회에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장마다 기도하는 목장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다른 지혜자들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 뭐가 그리 이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기도해 줄 만큼 친밀한 관계였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크기가 가정을 넘고 목장을 넘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야 돼요. 기도의 수위가 높아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 응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관련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몽주의 이후에 현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유산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를 하찮게 여기고 때로는 미신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해서 한다고 되겠어 라며 불신앙적 태도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기도를 왜 해? 라며 기도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는 여전히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공경에서 건져주는 은혜의 방편이며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저는 여기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서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정도만 기도하지만 우리보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네가 그 정도 기도하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고 자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약간 협박하는 투로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자, 시작. 네. 우리 중에 혹시 기도가 멈춰 있거나 기도 생활이 조금 게을러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그리고 구한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이 악몽 같은 시대 속에서 악몽을 깨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악몽에서 깨어나려면 장래의 일,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은 어떤 거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내용이죠.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광채가 크고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금신상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는 나라들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게 될 거지만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다니엘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4절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올 모든 나라들, 제국들이 그 견고함과 그 대단한 위용들을 뽐내고 자랑하겠지만 그 모든 나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날 그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실 나라,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영광의 빛으로 통치하실 내 아버지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날이 오면 악몽 속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고 모든 슬픔은 찬송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 장차 임할 주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악몽 같은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전쟁의 소문은 더욱 커져만 갈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악몽을 이길 수 있을까요? 현실 도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아니야 외면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악몽 같은 시대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내 아버지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 주님 나라에 대한 갈망,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현실의 악몽 같은 상황과 환경을 버티고 이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래의 일, 미래에 대한 기대, 곧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 악몽 같은 현실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만 노력해요. 물론 그런 노력 있어야 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속의 금신상처럼 다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나라, 우리 주께서 하늘의 권세와 위엄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를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나라를 향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악몽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쏟아부으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도대체 있냐, 이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게스트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대박 한번 터뜨려보자,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날이 올 때 당신의 이름도 불리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게스트들을 작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몽 같은 시대에 악몽을 꾼 왕 앞에서 다니엘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는 어려움을 만날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도피하고 잔재주 부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정면 승부 걸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 또한 악몽 같기는 다를 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몽 속에서 헤매 있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살을 꿈꾸며 손목을 꺼 죽을까, 목을 매달아 죽을까를 고민하는 자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다니엘을 본받읍시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없어질
무너져 사라질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버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다시 임하게 될 그날을 선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므로 흑암의 권세에 매이고 악몽 속에 허우적거리는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